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구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호소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케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채우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시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분위기로만 이 시간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61장 사울이 버림을 받음 챕터입니다. 배경은 단순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시는 장면이고요. 그 기회의 내용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통로로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전쟁과는 차별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전쟁이었고,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가증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없애야 되는 이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의미, 전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사울이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치고는 참 많이 어리석었다. 슬프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전투가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늘 전쟁부터 시작된 온 우주의 선악의 대쟁투,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속에 부여된 하나님의 의미, 오늘의 전투, 큰 틀에서 전쟁인데 이것을 좀 알아들여야 될 텐데 너무 개념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런데 열심히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의미를 모르고 백성 핑계를 대면서, 왕치고는 참 비굴한 모습인데, 비겁하기도 하고 잘못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용인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회개했더라면, 뭐 이번 챕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인데, 만약 회개했더라면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도 그렇고,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과시하는 거, 이것도 자기 야심이죠.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양이나 소 좋은 것들 안 죽이고 그냥 취한 거.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명분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들 거는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 것을 아끼고 전쟁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라고 하면서 다 자기 이기심이고 자기 과시고, 이거를 사울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자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변명해요. 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한 국가의 왕이건 부모의 훈육을 받는 어린아이건 간에 이 변명하는 정신,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리고 돌이키는 이런 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전부 사단의 정신입니다. 결국 이
챕터에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으셨고,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말렉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동시에 똑같이 적용이 되죠. 사울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이. 계속 놔두면, 뭐 이 부조화 선지자의 초반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죄악의 잔이 다 찼을 때 더 이상 시간을 주어도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자복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게 되면, 결국엔 뭐냐면 숨이 끊어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 6 장이죠. 육체만 남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단 1 마리라도 거하실 수가 없는 상태. 육체의 본성만, 본능대로, 욕구대로 그것만 남은 상태가 되면, 성령은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밀어내서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성령의 자의로 떠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밀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떠나시게 되면 성령이 떠난 그 자리,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고 호흡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이 떠나신, 밀려나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적용을 하면, 숨이 끊어져 죽었다면 시신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 두면 시신 옆에서 자고 시신 옆에 밥 먹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시신에서부터 발생하는 온갖 세균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또 아직은 살아있는 가족들한테 병을 다 옮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숨이 끊어지면 시신은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장이든 화장이든 수장이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장례식은 수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그리고 그 자식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부모의 마음은 뭐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자녀를 장례 치르면서 기뻐하거나 웃거나 당할 것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수의 정신을 갖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이죠. 그래서 홍수 속에서,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속에서, 어떤 심판이든 하나님은 그 속엔 나머지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보일 수 없는, 삼킬 수밖에 없는 그분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여기 이 챕터에도 보면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아말렉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걸 살려두면 주변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요. 본문에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00 년을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것이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신 거죠. 처음부터 사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꾸 승리가 반복되면서, 그것도 자기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였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교만의 짐으로 인해서 사울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표현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사울이 이렇게 될 걸 몰랐겠어요? 창세기 6 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인간 만든 걸 후회하셨다." 그 후회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처럼 '아 내가 이렇게 할 걸. 아이 괜히 다르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생겼네.'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냐고요. 다 아시는데, 이 하나님의 후회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이 61 장에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변할 수 있고 그래서 후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모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아픔이죠. 인간의 변화 때문에
처음에 맺어져 있었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사랑했던 사울에게서 돌아서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번역을 후회라는 단어를 썼지만 마음의 변화의 후회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억지 해석이 되겠지만 저의 말이 아니라 여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6 장에서 후회하셨다. 이 후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거를 전달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단어거든요. 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만들어 놓고 뭘 후회를 했다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설명이 난감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구조 61 장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니 참 반가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픔으로 눈물로 돌아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선정하시고, 근데 그 새로운 왕을 선택하실 때 새로운 왕에 대한 묘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데 품성이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 선택한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배경은 단순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좀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 길갈에서 지난 시간 나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미리 명령 주셨는데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월권으로 제사 지낸 거. 그래서 인제 요 정도 상태면은 인제 거의 선을 넘었죠, 다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회의 내용이 뭐냐면 아말렉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부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그 명령에 주의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는 거. 사무엘에게 좀 더 이렇게 좀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이 되도록 부르신 동일한 권위로 말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했다. 요 뚜렷이 했다라는 이것이 이제 사울이 나중에 핑계 대지 못하게 하려고 증거를 준 겁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사울은 이 사무엘의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만한 증거가 있었다고 후반에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거거든요. 이 전쟁은 일반 전쟁과 같지 않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사울을 통해서 동일한 권위로 뚜렷하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울이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데 증거가 있었다고 나와요. 알고 있었다고. 그 증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던 거다. 이걸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이게 글쎄요. 하나님의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얼마나 이 사울이 간이 부었으면 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오늘날도 똑같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깐 그냥 옛날 이야기로 지나가면 안 되고 이게 다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지금 저희 앞에 하나님께서 거울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고, 또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죄악의 잔이 다 차 버렸어요. 아모리 족속도 그랬고 아말렉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좀 설명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악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하시나 봐.' 이러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는 없애시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거, 이 다 여기서 생명은 이제 죽고 사는 건 영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살기를 바라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심판하고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왜 형벌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형벌을 베푸실 수밖에 없느냐. 보세요.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까 다 설명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벌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남아있는 사람들,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악인들은 생명이 이제 없으면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 이제 시체가 됐어요.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졌으면 장사를 치러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반복되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 버려야만 하셨다. 생명이 끊어졌으면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매장을 해야 돼요. 시신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어쩔 수 없어서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격과 다른 사랑,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막 붙여 가지고 그냥 감동스럽게만 표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영감의 글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같이 보자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붙이면 안 돼요. 인간적인 사랑을 더 붙여 가지고 "봐 줄게.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아직 호흡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 시간을 더 주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미 숨이 끊어진 시체들은 처리해야 된다. 단호하고 엄격하고 무섭게 화장하면서 태워버리면서 단 일말의 세균도 남아있지 않게 완벽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그 속엔 눈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마지막 한 호흡이라도 붙드실 수밖에 없는, 버릴 수 없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숨이 끊어지면 시신은 처리해야 된다. 완벽하게. 그게 사랑이에요. 자비만 얘기해도 안 되고 공의만 얘기해도 안 돼요. 또 공의의 집행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공의의 집행을 피할 수 없어요. 은혜의 시기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와 자복. 자복도 중요합니다. 이 사울이 자꾸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하잖아요. 나중에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사무엘이 떠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복을 안 해.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자복이 일어나야 돼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붙잡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자복하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요. 그 죄로부터 돌이킨 걸음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 같다." 그랬잖아요. 돌이켜도 관성 때문에 우리는 죄로 다시 돌아가요 자꾸만. 근데 그것을 하나님 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그 참된 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고 거기에 드러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와 자복과 그리고 돌이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자복을 안 해요. 자복이 안 된다는 것은 회개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건적 회개인 거지 참 죄에 대한 혐오감으로 회개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속는다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도 속는데요. 내 회개가 진짜라고.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또 부모도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 사람 회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 어떤 조건 때문에 회개하고 있다. 자기가 이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할 손해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혹은 내가 얻을 이익을 얻지 못할까 봐, 이익을 위하여, 혹은 손해 때문에 거짓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편에서 살펴야 될 걸 살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드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형벌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공의는 집행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 자비가 담겨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균형지게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랑을 강조하면서 공의를 흐리게 만들면서 자비만 강조할 수 없고 반대로 공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이 아닌 것처럼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심판이 두려워 신앙을 하게끔 하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사단이에요. 균형지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형벌 가운데 개인 사람 호밥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처음에 12 정탐꾼 보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원하면 한번 해 봐."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 가지고 보냈던 것이고 두 번째 40년 후에 다시 정탐할 때는 라합 때문에 두 사람만 뽑아 가지고 보내잖아요, 정탐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노출돼 가지고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라합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라합을 구원하잖아요. 그 라합의 구원 때문에 정탐꾼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부조선자에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탐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정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는 정탐을 해야 된다면 하는 거예요. 정탐을 왜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작전 다 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하면 이길 건데 왜 우리가 가서 살펴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편에는. 지나고 보니까 '아 라합 때문이었구나.' 그게 아니었으면 라합 가정도 다 죽었겠죠. 가나안 사람들 다 없애 버려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개인 사람이나 호밥 다 죽여도 요 사람들은 멸하지 말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벌 때 라합을 구원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울이 전쟁 선포하고 이제 사무엘까지도 동참한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들을 모집하니까 다 모이죠. 모여 가지고 전쟁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기 설명합니다. 이 원정은 자신들의 세력 불식의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에
영예나 원수의 노획물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야 하였다. 아말렉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그 목적인 까닭.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민족들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멸시하던 바로 그 백성에게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겁니다. 신원. 이런 모습을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함께하는 거야.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딱 신원하시면서 세워주시는 장면이죠. 이런 부분도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통쾌한 장면을 봤다고 해서 뭐 나도 지금 억울한 거 있는데 좀 복수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는 정신 속에는 비난이 있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에 보면 많이 복수해 달라고 매달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쟁투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거기서 복수해 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사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원을 들어 주시죠. 신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건 선악의 대쟁투, 우리의 적은 사단인 거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을 기억하셔야 되고 혹시 뭐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했더라도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을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지요. 사랑이 아닌 기도, 비난과 복수의 정신을 가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기도, 그런 바램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고 제가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자기한테 한번 말해 보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을 하시면은 그 말을 제가 듣잖아요. 제 입으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을 제가 들으니까 성경과 증언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그냥 제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승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인데 이걸 죽이질 않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와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적국의 왕을 이렇게 승리하고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아각이 수치를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죽진 않겠구나.' 요런 희망을 좀 품었대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좋은 거는 안 죽이고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승리는 사울이 여태까지 뭐 전투에서 승리했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승리였고 그래서 교만심이 다시 불붙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겁니다. 다 인제 없애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풍습이 있었어요. 패국의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랑하는 거. 이거 다 야심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서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구실을 대요, 구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구실을 대면서 소와 양들을 안 죽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 대신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다 이기심이죠. 사울은 이제 마지막 시험에 굴복당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무엘은 고민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은 사무엘이 참 가슴 아파하죠.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후회한다. 이 하나님의 후회가 무슨 뜻인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변화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야고보서 1장 17절.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후회는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을 후회라고 이런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지만 의미는 이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정하는데 그렇게 바랬대요. 은총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지만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아들처럼 생각했대요. 그 뭐 아들이 지금 버림받는 상황인데 부모로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 그래서 명령을 받고 가요. 가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서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하면서 기분 좋아요. 근데 선지자의 귀에는 뭐가 들리냐면 소, 양,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아 그게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 그래 가지고 안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사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려 했다. 이게 창세기 3장 12 절에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 정신이거든요. 사단의 정신을 받아들인, 사단의 죄의 씨를 받아들여서 성소가 더럽혀진 모든 심령들한테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이 창세기 3장 7 절에 믿음으로가 아니고 행위로 하는, 무화과 잎을 따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10절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회개와 자복을 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는 거. 이게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세 가지 증거입니다. 창세기 3 장에서. 행위의 의, 하나님을 피하는 거, 사랑이 깨진 거. 사랑하는 하와,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도 먹은 건데 먹고 나서는 바로 달라지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하는. 요 세 가지. 뭐 저의 성향 속에도 이 세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죄 때문에 생긴 부끄러운 열매라는 걸 안다면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변명하지 말자.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자. "누구 때문에 이랬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탓이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하자. 최소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요런 거 정도는 원칙으로 좀 세워 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본성 속에 어쩔 수 없이 자꾸자꾸 올라오는 행위에 의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인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지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은 나의 인생관 가운데 딱 원칙으로 좀 세워 두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회 식구들한테 "우리 원칙은 이것이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원칙들이 이 성경과 증언들을 보면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세워 놔도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칙도 없으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으려면 원칙이라도 세워야지. 이렇게 참 부끄럽고 왕치고는 참 비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사무엘의 마음은 뭐 슬프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나 명령을 공공연하게 어기고 변명하는 사울을 보면서 인제 분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두 번째 얘기한 거잖아요. 좀 돌이키면 좋을 텐데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똑같은 변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거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순종이 빠져 있는 형식적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이지. 제사의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십자가 전까지는 제사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인제 그것이 없어졌지만 십자가 전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빠져 있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간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술의 죄, 마술 같은 거, 우상 숭배,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인데 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취하지만 그 속에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사술의 죄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겁니다. 이렇게 인제 경고를 전달해요. 그랬더니 인제 그때서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인정해요. 그때서야 범죄했다고 인정하지만 다시 한번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씩이나 백성 핑계 대면서. 이게 사울이에요.
좀 인정했으면 좋았을 걸.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을 끝까지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죄는 인정을 했으면서도 백성들 비난하면서 자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이 안 되는 걸 보면 '죄를 인정하는 이 회개도 진정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 안 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사무엘이 떠나면은 백성들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잃을까 봐. 근데 여기서 보면 만일, 또 만일 나오죠.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의 죄를 공공연하게 자백했을 것이다. 회개가 진정이면 자백도 이루어지는 건데 자백이 안 되는 걸 보니 회개가 진정이 아니었구나 알 수 있는 증거죠. 그의 최대의 염려는 자기의 권위예요, 권위. 사무엘이 떠나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그래서 심지어 밑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 떠나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것보다 사무엘이 떠나는 게 더 두려웠다고. 사울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자기의 권위죠, 권위. 그래서 매달리다가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요. 선지자 대제사장의 옷이 찢어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네요.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보다도 만약에 사무엘이 떠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무엘을 붙잡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직 다윗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혼란스러워지니까 일단은 참석을 해 줍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참석해서 얼굴만 비춰 준 거죠. 스토리는 여기서 인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거기에 담긴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공의의 재판은 단호하게 수행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걸 대신 사무엘이 인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이제 죽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시키는 건 사울이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했어요. 그리고는 인제 이야기는 다 끝나고 의미들을 좀 보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비루하고 비겁하고 이런 왕이었냐? 그렇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근데 교만해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회개했었으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마 아래서 모든 선한 자질은 힘을 얻는 한편 악한 성벽들은 그 힘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마 아래 들어가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들을 성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겠다고 제의하신 사업이다.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제의하신 이 사업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가마 아래 있으면 선한 자질이 더 드러나고 악한 성벽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 장으로 말하면 21 절에 가죽옷을 약속하셨는데 가죽옷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덮어버리면 선한 자질은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임재의 빛이 우리 속에서 발산되면서 의의 열매는 생기는 거고 본성의 죄된 것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딱 덮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가마 아래 가죽옷을 덮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속에서 이루어 주겠다고 제의하신 사업이래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열매 맺게 되는 방법, 반대로 악한 것이 열매 맺게 되는 방법. 어떨 때 악한 것이 열매를 맺는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의와 선한 것이 열매를 맺는가? 단순하게 지금 공식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혜의 가마 아래 있어라. 나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줘라. 그럼 내가 너의 본성을 덮어버릴게. 그러면 너의 속에선 선한 것이 열매를 맺는 거야. 너무너무 단순해요. 어디나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로의 계단도 시대 소망도 부조화선 모든 예언의 신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명확한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될까? 이 뻔히 보면서도 안 보는 거죠. 안 보니까 딴소리 하겠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냐 안 하냐. 그 문제입니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안 잡으니까, 선택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만 제대로 된 선택과 관계 형성만 이루어지면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당신의 섭리로 당신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그들을 두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환란이에요. 이 로마서 5 장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걸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품성의 결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고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스스로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환란도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 환란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과오를 시정해 주실 것이다. 너무 뻔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군데만이라도 구원의 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된 거를 알 수만 있으면 그거 하나 붙잡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볼 수 없다면. 뭐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안 보는 것은 빛을 거절하는 거니까 있는 것도 흐려지겠지만 정말로 과거에 성경 금동록 내려지고 성경을 법적으로 읽지 못하게 해 놓고 또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지 않고 번역해 놓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구원의 돌만 알고 있으면 그 한 말씀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절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 한 절만 있어도 구원받는다고. 왜냐하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구원의 도가. 단순하고 쉽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단순한데 깨닫게 해 가지고 죄 드리고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시고 거울 앞에 세워 주시고 '아 이게 죄였네.' 맡기고 그다음에 말씀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믿어 드리면 그럼 본성을 그냥 덮어 가지고 '내가 제어해 줄게. 본성이 열매 맺지 않도록 선한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해 줄게. 다만 네가 나한테 맡겨 주기만 한다면.' 그냥 그거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인데 뭐. "내가 해 줄게. 너는 믿어 줘.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줘. 그럼 내가 해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안 믿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믿음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참 믿음이 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해서 '아 이거구나.' 믿음만 정확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들으시는 분들은 지겨우실 것 같아요, 하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울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성공한 후에는 교만해졌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랬고 사울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후에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뭐냐? 잊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인데 자기 게 아닌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과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떠나실 수밖에 없는 만약에, 만약에 계속해서 만약에, 만약에 계속 반복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울은 고의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었고 사울은 정면으로 어기고 종교 의식만 취했다는 것이죠. 반복된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신 잼을 들여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아말렉 원정에서도 똑같은 반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재물 자체는 아무 가치도 없다. 참회와 믿음과 순종이 없는 재물, 뭐 그거 종교 의식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이겠어요?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이겠어요? 의미가 있어야지. 형식적인 예배에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예배의 형식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식을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고 의미가 배제된 형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의미가 명확하게 부여되어 있는 종교의 형식, 이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속이 썩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 삼으신 것이지 회를 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고의로 당신의 명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기를 고집한다면,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않는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간합하실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사술,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는 것과 같다. 겉모양으로 볼 땐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사술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도 우상숭배를 차라리 했으면 '아 내가 우상숭배했구나. 사술과 접촉했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겉으로 뭐 하고 있냐면 예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잖아.'라고 착각하는 건데, 그래서 더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고라도 그랬고,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고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모세가 저걸 막는 거지. '나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충성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스스로 속임당하고 있다니까요. 그 누가복음 2장 44절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랑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하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미혹하는 자예요. 온천하를 꿰는 자. 얼마나 사단이 교활한데. 이 정도면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참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게 진리이지. 기록된 말씀을 보고 직접 확인도 안 했으면서 어떤 유명한 분이 가르쳐 줬는데, 그분의 가르침인데 이게 진리지.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도 점검을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 장에 보면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고 속임당하게 믿게, '이게 진짜야.'라고 믿게. 그리스도 시대에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들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율법 자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면서 뒤집어 씌워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배운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된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직접 보시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직접 점검하십시오. 과거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지도자들을 따르던 백성들도 자기도 알 수 없는 흥분에 빠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77장 빌라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흥분으로 따라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직접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신앙. '나는 바르게 신앙하고 있어.'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사울은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충분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증언입니다.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안 읽어요. 직접 보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그리고 들은 거 가지고 다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설마 틀리게 가르쳐 줬겠어?' 그리고 가요. 큰일 나요. 하늘 가는 기차 운전은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문 집에 그 모습을 화이트 부인이 보았습니다. 직접 점검하십시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한다. 오늘날 우리 있는데도 읽지 않고 펼치지 않거든요. 혼자 속으로 믿어요, 그냥. 저희가 선택한 기만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스스로가 선택한 기만 때문에 착각하는 신앙에 빠져 가지고. 차라리 우상숭배, 차라리 무슨 불상에다 절을 하던 사람이면 '아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오히려 쉬운데,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의식 속에서 사술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는 제대로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빠져나올 가능성이 훨씬 적다니까요. 저희가 선택한 기만,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저희의 마음에 맞는 사울, 이 백성들의 마음에 맞다는 게 뭐예요? 사울이 용모가 준수했대요. 백성들 보기에 자랑할 만하단 말이에요. 자꾸 자랑을 해요, 자랑을. 이 부모가 자식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고, 키 크다고 자랑하고, 잘생겼다고 자랑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뭐 축복으로 주실 수는 있겠죠.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게? 그들은 생각해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건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라던,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세워 준 거예요, 자랑할 만한 왕으로. 물론 처음부터 냈다 그냥 골탕 먹어 봐라 이건 아니셨죠, 하나님도. 처음에 사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너무 높았단 말이에요. 더 신중하게 살필 것이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었다는 거 백성들에게도 깨우쳐 줘야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속 그 가르쳐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똑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을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골탕 먹어보라는 게 아니라 선택이 그러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를 제거하실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다음 다른 사람을 인제 선택해야죠. 다윗인데 품성에 결함이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았고, 혹시 범죄하게 된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견책과 징벌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참된 회개, 시편 51편 같은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왕,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대요. 품성이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비록 좀 부족해도 중심이 이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제 품성도 만들어 가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사울은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챕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꼭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